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글라데시 센터일 목사님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무슬림 청년들에게 테러를 당해 낫으로 입을 찢기고 입속에 총을 쏘고 온몸을 칼로 13번이나 난도질당하고 지금 살아남으셨대요. 목사님이신데 총이 지나간 흔적으로 이빨도 턱뼈도 부서졌고 죽만 겨우 드시며 사시는데 그나마 수술한 지 오래되어 죽이 옆으로 다 새어나와 손수건으로 가리고 식사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나라 의술로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모셔오기를 원하는데 수술비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비용들이 만만치 않다.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죽이 새지 않는 남은 날을 복음을 위해서 치료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면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메시지. 참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지금 이 센터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면서 타종교인 그들을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사실을 전하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고 계시는데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했습니다. 함께한 우리 모두는 도울 때가 있으면 도움을 받을 때가 있겠죠. 우리 함께 오늘 밤에는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잘 치료하고 또 치료받아서 더 좋은 모습으로 선교 현장에 가셔서 마지막 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때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그러는데 기한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영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기한을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다 기한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남은 생애를 우리가 세어본다면 젊은 사람들보다 많이 남지는 않았겠죠.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일할 때 일하는 것, 오늘도 제가 교회를 일찍 좀 와서 앉아있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졸음이 오고 일었다 섰다 졸음을 깨보려고 몇 번 해왔지만 앉은 상태에서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면서 과거 같으면 이 정도면 거뜬했을 텐데 이 정도면 충분히 풀렸을 텐데 그런데 며칠 동안 수고하고 나면 그 수고가 며칠 동안 가고 풀리질 않는 거죠. 물론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더 오래 장시간 동안 피로가 풀리지를 않습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 청년 때와 같은 모습이 내게는 지금 차차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험한 세상을 살고 있으며 또한 어떤 환경이든 내가 마음은 청년이 돼 그 환경을 초월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담대함과 그리고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또한 생각같이 되지 않는 것들이 수없이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믿어지시죠?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 영혼이 사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처소가 아름답게 내 생명 있는 날 동안 오늘 말씀과 같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답게 지어져야 돼요. 영원히 그할 처소,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월세를 살아도 땅에서는 강남처럼 45억씩 70억씩 들여는 그런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구입한 그런 주택에 살지 않아도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세계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거처가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그런 것만큼은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열심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교사님을 소개했지만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요. 선교 현장에 가서 이처럼 테러를 당하고 엄청난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치료받고 또 가겠다는 것은 땅의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순교자의 자리가 따로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처럼 선교 현장에 가서 애쓰고 힘쓰는 자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명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립니다. 낫으로 입을 찢기고 입속에 총을 쏘고 온몸이 칼로 13번이나 난도질 당한 이런 선교 현장 가운데서도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죽마저도 온전히 드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처럼 치료받고 또 나오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진 선교사님의 이 메시지를 제가 보면서 많은 부끄러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선교사님처럼 일했는가? 선교사님처럼 핍박을 받았는가? 선교사님처럼 고통 중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 함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 시기를 잘 견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로코나 리비아 소식을 여러분이 잘 듣고 계시잖아요. 지진으로 3,000명 이상이 지금 희생을 당했고 홍수로 11,000명 이상이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영상을 보셨지만 바다하고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바다로 쓸려 내려간 시체들을 아직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찾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몸은 찢겨져도 내 몸이 바다에 흘려갔어도 나의 영혼만큼은 반드시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흙으로 지은 육은 무익하나 반드시 내 영혼만큼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인생이 살다가 죽음을 통해 육체를 떠나면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자들에게는 그 처소가 대충 사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오늘 20절로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20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여기 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누하우인데 헬라어로는 푸뉴마,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이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짐승과 다른 것은, 짐승처럼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짐승과 같이 살아서 짐승처럼 죽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믿는 자의 영은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의 영은 영벌로 그랬습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벌이든 영생이든 그 영은 가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마치는 날 저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두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곳에는 땅에 산을 돈 거지로 살았다가 그곳에 가보니 영원한 세상 천국이 있어서 천국에서 정말 주님의 품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거지 나사로가 있는가 하면, 땅에서는 부자로 살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막상 땅에서 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을 그가 후회하면서 거지 나사로에게 자네 손에다가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에 한번 떨어뜨려주면 좋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이 불구덩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원은 반드시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생이, 그리고 여러분의 들어가는 천국이 오늘 시간 가장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여러분 가운데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에 함께 보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가운데 살면서도 그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말씀처럼 그들은 분명히 보여 자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는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니? 그러면 그들은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남을 얻었는데 그 전에로 가면 어디서부터? 최초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늘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에서 이 세상 저 세상 많은 곳에 가보면 정말 갖가지 믿는 신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가운데 누리며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여전히 우주를 조언하고 계신 것을 믿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를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고요, 영원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이 얼마나 될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자식이 얼마를 물려주느냐에 관심이 없는 부모는 없겠죠. 또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 믿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속해 오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더디 오신다고 하셨어요.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속히 오시겠다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의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선을 행했다면 선으로 심어서 선으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 우리가 보면서요, 저렇게 악으로 심어서 저들이 지금 악한 생활 가운데 악한 열매를 맺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 대한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요즘 수없이 터져가는 이것저것 많은 불법한 일들이 사랑이 식어져서 불법이 성할 때는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진 이때 불법이 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 이렇게 한참 배워될 나이에 오토바이를 타고 시위를 하듯 경찰차에게 비꼬기를 하듯 손으로 경찰들에게 욕짓거리를 하면서 그렇게 앞에서 막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보셨잖아요. 이제는 불법이 경찰과의 싸움에서도 경찰들이 수없이 단속을 해도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것들이 불법입니다. 지금 야당 대표가 오늘이 17일인가요? 일 동안 지금 단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어제도 50대 여성 한 분이 지지자라고 하는데 칼부림을 해갖고 오늘은 또 70대라는 남성이
그 앞에서 또 칼부림을 한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국회 앞에서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어디가 안전한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제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만 평안 있고 기쁨 있고 예수 안에만 안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예수 안에서 잘 양육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못함을 우리가 인정하신다면 우리 자녀들 또한 예수 안에서 말씀과 같이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고 우리 자녀에게 선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선이라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희생적인 사랑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우리 함께 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부자 청년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말씀이다. 선하시니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선하다 하지 말라. 선하신 분은 내 아버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요, 육신을 입고 있으면 선한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땅이 선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불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졌다는 이 세상에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에덴 동산 쫓겨나고 나서 이제는 땅에 가시가 나고 여러분 땅에는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나오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6장에 보니까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불법한 세상을 쓸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악이 나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직 예수 안에만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혀 있는 중에 뭐라고 했어요? 빌립보서의 말씀 보니까 자기 자신의 기쁨보다는 밖에 자유자에게 기쁨을 전하는데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 또한 기뻐하라. 여러분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옥중에서 밤인지 낮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 갇혀있는 그가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을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바꿔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 또한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바꿔놓으셔야 돼요.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 때가 되어져서 곡식을 거두고 우리나라 명절로는 추석이잖아요. 우리 추석에는 거둔 곡식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만나고 친인척들이 만나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수확의 계절에 우리가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가 명절 때 되어지면 지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윷놀이도 하고 모여서 오전 예배 마치고 그냥 이렇게 음식도 만들어 먹고 그러면서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요즘에는 코로나 뒤로 이제 이런 어떤 상황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찬양 잔치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 곡씩 준비하셔야 돼요. 나는 뭘 잘한다. 오늘부터 가셔서 집에 가서 거울 보고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고 또 우리 서로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이제 주보에 미리서 내용을 실어 올리겠지만 여러분이 금요 기도에 나오셨으니까 오늘 말씀 듣고 한 곡씩 꼭 준비하셔야 돼요. 나는 혼자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러면 친구를 만드세요. 두 분이 하셔도 두 분 따로따로 상품은 나갈 거예요. 음정 박자 그리고 회중의 호응도를 볼 거예요. 박수가 많이 나오는지 회중들이 막 밝게 웃으면서 같이 찬양을 따라 하는지 등등을 볼 겁니다. 여러분이 꼭 준비하셔서
좋은 선물 가지고 왔기를 바랍니다. 이 선물을 준비하신 우리 장로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이제 더욱더 열심히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1등은 금일봉이 있습니다. 금액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 보시면서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들판에 가면요, 벌써 이제 우리 수도권으로 가까운 경기 지역에 가까운 쪽은요, 들녘에 지금 황금 들판이 벌써 이곳저곳에 하얀 큰 둥근 집다발을 포장해 놓은 것들이 지금 이제 이곳저곳 보이더라고요. 벌써 수확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잠깐 우리 외지역을 나갔다 왔는데 밤나무들이 벌써 쫙 입을 벌리고 있어요. 예, 벌써 알밤들이 그냥 막 떨어진 걸 봤습니다. 이렇게 계절은 빨리 갑니다. 잡을 수가 없잖아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옷도 오늘 보세요. 제가 오늘 들어오신 분들 옷을 보니까요, 거의 반팔이 없어요. 거의 반팔이 없어요. 다 긴 팔들을 꺼내 입고 오신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 시간들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벌써 9월달이 중순이네. 9월 추석 지나면 또 10월인데 10월 지나면 또 11월 추위가 올 거고 김장하기 바쁘고 하다 보면 또 12월 달은 교회를 고르는 행사가 많고 등등 하면서 바쁘게 지나가네 그럽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의 삶임을 꼭 인정하시고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나누고 베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 보면 나누는 자 흔들고 눌러서 후히되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나누기를 기뻐하는 교회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한문교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선한 데만큼은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원하며, 악한 것은 나 몰라 지어줘도 몰라 봐도 몰라 나는 몰라, 여러분 악한 것은 전혀 모르는 것 같이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맞춰지는 그날의 선한 것을 가지고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 밤에 모인 여러분의 기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믿으시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누가 잘 됐더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누가 잘 됐다고 말하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저도 물론 기본적으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잘 되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을 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기도량은 부족했지만 열심히 하셨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이같이 서로 나눈 대화 가운데 앞으로 계획된 여러분의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보다 만배나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간에는 힘써 일해야 하는 때가 이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때가 이때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오늘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며 선을 해야 될 때가 이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나 못할 때가 반드시 와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미리미리.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무것도 없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딸을 시집 보낼 여력도 없었어요. 개척교회 무슨 시집을 보내요. 그런데 스스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발을 내디디니 시집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살만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래도 목회자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뭘 했길래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부도나기 직전까지도 교회 가운데 교회 음향들을 제가 해놨더라고요. 더 많이 해놨을 걸 싶어요. 더 많이 해놨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요. 그래, 심은 것밖에 없다. 나는 비록 거둘지 못할지라도 누군가가 거두겠지. 내가 현재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거두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심자.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수없이 날라오는 제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도움 요청, 또한 수없이 주변의 환경들을 보면서 도와야 될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복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다 그렇게 받으세요. 왜? 우리는 나누고 베풀어야 되니까. 나누고 베풀어야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